오늘도 키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1장, 2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또 처음 읽어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마가복음 좀 유명한 또 성경이라서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어떠한 것도 참고하지 않고 읽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시대 상황과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 짐작만 하시고 대신에 이 상황을 읽을 때 이때 이 마가복음이니까 일단 뭐 저자가 마가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보시고 이제 내용을 읽어 가시면서 이때는 이랬겠구나. 그냥 그때 당시의 상황들, 당시의 그냥 생활 습관들이나 이런 환경들을 생각해서 읽으시면 그냥 쭉 내려가서 읽으시다 보면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이해하겠는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조금씩 더 깊게, 다음에 볼 때는 좀 더 깊게,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글들을 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이 그냥 저의 도움 없이 또 어떤 유튜브의 도움 없이 그냥 보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것이 가장 성경을 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뭐 2번, 3번을 봐야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한 번을 읽는다면 집중하셔서 정독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그래도 뭐 한 가지라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집중으로 읽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집중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 2장을 한번 여러분이랑 나눠볼게요. 먼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이것을 지었을 텐데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라는 걸 썼다.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마가가 쓴 좋은 소식이다 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1장 1절에서 이제 마가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쓴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가 처음에 딱 나오는 거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나는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일을 해나갔는지를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2절부터 구약에서 이미 이제 이사야라는 그림이고, 우리는 구약에 이사야라는 그림이 있는 이게 있어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이런 글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뭐 그의 길을 준비해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런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먼저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기 전 나타난 사람이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준비된 주의 길, 주가 만들으신 그 길을 걷는 자가 이제 등장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바로 예수님을 등장시키시죠.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셔서 시험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절더라라고 13절에 이야기하죠. 뭐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란 분은 천사에게 수종을 받을 정도로 천사보다 위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서 보세요.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특별하게 이 시간을 언급하잖아요. 그런 건 이유가 뭐일까요? 그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하나님의 그 길을 곧게 하고 있는 그때가 피리어드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끝난 그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5절에 그때는 그리스도의 길이 곧게 된 때입니다. 요한이 그 길을 곧게 한 거예요. 주의 길이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16절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세요. 이들은 어부였다고 했어요. 어부.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시냐면 그들의 직업은 어부예요. 그렇죠? 낚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낚아서 그걸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낚아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부라는 직업은 똑같지만 하지만 그 행함에 있어서의 그 목적과 그 수단과 방법과 그 이후의 일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업은 똑같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 비즈니스의 이유가 어떤 돈을 벌고 내가 뭔가 더 잘 되고 이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비즈니스맨 난 그대로 너를 불렀어. 그런데 그 목적을 내가 달리하는 거야. 옛날에 너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어떤 명예였다면 너의 풍성한 어떤 것이었다면 지금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비즈니스맨 그 자체로 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의 사람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너희의 정체성은 이제 비즈니스맨은 똑같대. 그러나 너의 그 방식과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 달라지게 하시는 거. 이게 너무나 멋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이 사람들은 다 바로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았다고 했죠. 그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도 다른 친구들도 부르시지만 그 부름에는 다 곧 부르시고 곧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곧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즉시, 바로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즉시 일어나고 고침도 바로 따라 나가는 것도 바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 이 시간적인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예수의 소문이 곧 이라고 얘기하죠. 곧 온 갈릴리 사방이 퍼지나 바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3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까 전에 우리가 15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의 이유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40절에도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자 곧 나병이 떠나고 그리고 또 곧 그를 보내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즉시 낫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서 예수님은 말해요.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님의 그 고치심과 낫게 하신 그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자,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겠지만 성경은 여기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이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서 동네에 다니시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사역에 제재가 가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전도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떤 때는 그 복음을 지금은 전하지 마라고 말하시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멈춰 설 때야. 지금은 가야 될 때야. 지금은 전할 때야. 지금은 너희가 내 시를 굳건히 할 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일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전파되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또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삶을 살아가시죠. 그런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겨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또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모든 행적들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고 또 책잡기를 원하고 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인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집중이 예수에게 쏠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눈에 가시 같았던 거죠.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그리고 이가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너 이거 어긋났어? 이렇게 이제 책잡이들을 지금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말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너 죄사함을 받았어. 딱 얘기하니까 죄사함 받았어?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이 아픔, 너희의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냐? 그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낫게 하는 나의 이 능력은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사함과 병 고침이 같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너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고치면서 바로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병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시는 거죠. 너희의 이 어려움들이 왜 왔는 줄 아냐? 너희의 죄로 인함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선포됨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는 그곳에는 아픔이 없다.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온 거야. 그러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나라는 죄가 없는 곳, 죄가 없으면 당연히 죽음도 없는 거야. 당연히 아픔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계속 이것에 대한 반박이 들어옵니다. 당신들은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은 다 그 대답들을 바로바로 즉시 하시는 거죠. 야, 내가 죄인들을 불러왔어. 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죄인들에게 내 하나님, 그 죄사함을 가하는 자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어.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너에게 죄가 없었으면 내가 올 필요가 없지. 라고 바로 반박하시죠. 또한 이제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금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거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간곡히 드리는 그 일들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가 지금이 왔는데 너에게 금식이 필요하니? 아니, 필요 없어. 그러나 내가 가는 날이 온다.
그 가는 날이 올 때에는 너희가 금식하게 될 거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없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해야 될 때가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반박을 하시는 거죠. 또한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왜 있는 거냐 라고 이제 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면 어떡합니까?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당신 일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근본적인 것,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걸 주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쉰다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거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속뜻을 알고 나면 마가복음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주되심과 이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또 3장 4장을 내일 읽으시면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깨달으시고 마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저에게는 오늘 이런 것이었어요. 곧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곧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도 곧 바로 지금 즉시 행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데 꾸부정거리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꾸부정하고서는 즉시 하지 않으니까 까먹기도 하고 이 시간은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즉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야 라는 것이 저한테는 오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와닿은 말씀이 있겠죠. 그것을 놓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도였든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었든 아니면 어떤 논쟁이었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길 때 그걸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디에 괜히 적혀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괜히 적혀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이 또 하루가 분명히 바뀔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이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